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7면인데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랑 충만입니다. 이렇게 좀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는군요.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뭐 이렇게 권면도 하고 칭찬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랑 충만이라 하는 것을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럴 때 사랑 충만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을 공부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전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래서 오늘 또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결혼해서 혈통적으로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영적인 아들로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회하는 데 도움, 목회의 가르침.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대하고 젊은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하라 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친 말씀이 목회서신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어디냐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디서 목회하나 하면은 크레타 섬이라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아시죠? 그 그레데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하는데 크레타 섬에서 목회했던 사람이 디도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 성경에 나오는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AD 62년경 빌립보에서 썼으리라 이렇게 신학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것도 있었지만, 물론 중세교회도 위협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도 위협한 요소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이후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는데,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로마의 박해, 핵심 그거죠. 가이사를 황제로 주로 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느냐, 이 문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주로 모실 이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데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박해를 받으면은요, 교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더 강해졌어요. 우리 북한에서 고난 당하는 지하 교인들이 신앙이 순수해지고 신앙이 더 청결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는 것처럼, 박해를 받으면은요, 오히려 교회는 순수해지고 믿음이 정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게 적인지 아닌지 모르는 가운데 교회가 허물어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오히려 신경 쓴 것은 뭐냐면은 교회 이단 사상이에요. 이단 사상.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에서 예루살렘 종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케아 종교회, 칼키돈 종교회, 이스탄불 종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종교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던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그래서 성부, 성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인가, 참 인간인가 하는 신성과 인성을 주장했던 니케아 종교회. 삼위일체론.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호모우시우스, 호모이우스스, 여러분 그런 단어를 혹시 들으면, 그래서 동일하다, 유사본질, 동일본질 이해할 때 칼키던 종교회. 이렇게 해서 그 종교회를 쭉 보면 종교가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뭐냐면은 교회 내외 서서히 스며드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모든 고백도 다들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스스로 다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겠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환기시키고 주의를 주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럼 그 당시 소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 다른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다른 교훈이 무엇인 배우게 될 텐데, 그 대충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기독교 율법주의예요. 율법. 이것을 크리스천 주데이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율법주의. 기독교 율법주의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러나 꼭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고 율법을 끼워 넣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할례를 지키는 거, 율법의 의식을 꼭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크리스천 주데이즘입니다. 이걸 아주 경계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 영지주의의 크리스천 노스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다.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입은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육신을 입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현설. 도케티시즘이라고 그랬죠. 가현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영지주의는 굳고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바로 소위 헬라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의 사상은 그렇죠. 보이지 않은 것은 선하고 보이는 세계는 악하다고 그들이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디모데전서를 공부할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논리를 계속 전개하는 것이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할 때 첫 번째는 기독교 율법주의, 두 번째로는 기독교 영지주의가 지목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환기시킨 내용이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5절 읽어드리겠어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를 교훈하고 목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무엇이거늘? 사랑이거늘.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 아무리 유려한 말을 한다고 그럴지라도,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종교, 믿음이라는 것은 공허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양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지식의 축적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랑에 더 풍성해지는 것, 사랑 충만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한 요소가 뭐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능하게 한 요소가 뭐냐?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세 번째로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요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잠깐 설명하겠어요. 청결한 마음을 지적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말하죠. 우리 마음이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등으로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이 죄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씻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씻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무슨 세탁물로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란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은 불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불도장. 여러분 서구 영화에서 이 말은, 이 손은 우리 집 거다 할 때 귀에다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불도장을 말하는데, 양심이 불도장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하면 양심이 감각을 상실하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양심이 감각을 상실한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산 사람이 많이 있다. 선한 양심이란 게 뭐냐?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화인 맞은 양심, 굳은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네요.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굳은 마음, 화인 맞은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화인 맞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새 영,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것은 믿음도 무슨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는가? 그럴 수가 있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줄 아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린 토를 달죠. 이게 진짜일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은 문화적으로 예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줄 아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 갖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 믿음 주옵소서 사모하지만 이게 믿음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을 수가 있고, 선한 양심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사랑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이 억지스러움 아니 되죠. 억지스러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이 어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크리스천의 향내가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마음에 머물러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꽃향기, 그 다음에 또 향수 이런 거든요.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해요. 바람이 이리로 여기 냄새 나고 저기 부르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풍기는 크리스천이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람 따라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 그 삶의 그런 향기를 맡았는데 하고 선한 영향력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성화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에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쿄 올림픽 여자 창던지기 은메달 리스트인 폴란드의 마리아 안드레이치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일면식도 없는 아이의 수술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을 경매로 내놓았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선천적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8개월 된 아이 미우세크 마위사를 살리기 위해서 은메달을 경매에 올린 건데요. 폴란드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서 수개월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상태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 가난하고 어린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안드레이치는 이 사연을 SNS에 올렸고, 그리고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쿄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습니다. 메달은 하나의 물건일 뿐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가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이 나에게는 그저 물질일 뿐이지만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울지 않습니까? 마리아 안드레이치는 메달을 옷장에서
먼지에 덮이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경매에 내놓은 메달이 12만 5천 달러, 약 1억 4,600만 원에 낙찰됐고 안드레치크는 경매한 금액 전부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곳에서 아이를 돕는 손길이 이어졌고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어진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안드레치크의 은메달을 낙찰받은 폴란드 업체가 자부카란 업체였는데 경매 낙찰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은메달은 안드레치크가 도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안드레치크의 아름답고 고귀한 몸짓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류에게 가르쳐준 작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신문에 나오고 또 SNS를 통해서 알려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이 일을 세상에서 남모르게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세상은 이런 사랑 때문에 살만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은 무슨 빌딩이 60층을 올라오고 100층을 올라가고 비행기가 초음속으로 날아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게 아니라 작지만 사랑 때문에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삶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화. 존 웨슬리는 이 완전 성화를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성화 도대체 뭔가? 예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존 웨슬리는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완전 성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성화라는 것. 어제 우리 소초 지방에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심판하신다고. 우리 다 천국 가면 심판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딸아 어떻게 살았니 하고 우리 다 심판받죠. 심판받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상급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심판을, 지옥을 가는 지옥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한 일을 심판하는, 내가 한 일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을, 인생을 뒤돌아보면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거짓된 일도 있고 진실된데 거기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말이죠. 내가 한 일을 심판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심판한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재능, 재물로 도대체 무엇을 했니? 심판하신다는,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60, 70, 80명씩 시간을 줬잖니. 또 너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나에게 왔는데 한 많은 물질을 나에게 줬잖니. 그리고 재능도 탁월한 재능을 줬잖니. 도대체 뭐 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해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 목회 서신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바울의 목회 서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서론으로 먼저 다른 교훈을 주의하고 그리고 사랑을 이루니 이 일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척박하고 엄혹한 세상살이지만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 세상은 살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사랑을 듣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사연이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는 우리의 모든 힘든 삶의 그 여정들도 묻어 있고, 이 물질에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또 정성과 또 사랑도 묻어져 있고, 또 이 물질에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간절한 간구함도 묻어 있고 소원도 묻어 있는 사연이 있는 물질입니다. 주님, 이 물질을 흠량하여 주시고 그 사연들을 통촉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날 우리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여선교회 제일 연세가 든 어른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제일 나이가 많은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며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과 유혹의 손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그리고 봉사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과가 홍활하고 은혜스러울 때 그 저녁 황혼역이 서쪽 하늘에 그 황혼역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어른들의 노년의 그 마지막 삶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아름답게 하시고 믿음에 아름답게 하시고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삶이 참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귀한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열매가 대를 이어 기대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들도 듬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향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